옛날 남양주 진적당에 주씨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반이었지만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보름에 끼니를 4번 챙겨 먹으면 다행이라 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지요. 그런데도 주선비는 글 읽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참다 못해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 밥그릇까지 핥아먹은 지 오래라며 제발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오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주선비는 사람은 저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선비의 길을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던 겨울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아내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굶어 죽을 바에야 나가서 빌어먹겠다며 밥 한 끼 구해오지 못하는 남편을 맹비난했지요. 다음 날 아침 선비가 눈을 떠보니 아내는 온데간데 없고 덩그러니 신발 한 짝만 남아있었습니다. 눈보라치는 밤 아내는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선비는 황급히 쫓아나가 보았지만 이미 눈이 발자국을 덮어버린 뒤였습니다. 홀로 남겨진 주선비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가정도 지키지 못한 주제에 글 공부가 무슨 소용인가 싶어 책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집 밖으로 보이는 선왕의 능을 바라보며 쓸쓸한 마음을 달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거센 눈보라 소리 사이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는 혹시 집 나간 아내가 돌아왔나 싶어 버선발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서 있는 이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얇은 장삼 하나만 걸친 채 추위에 파랗게 질려 떨고 있는 비구니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지나가던 행각승인데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땔감 하나 없는 냉방이었지만 선비는 차마 떨고 있는 스님을 내칠 수 없어 방으로 모셨습니다. 방안도 밖이나 다름없이 차가웠습니다. 선비는 조금이라도 온기를 나누기 위해 자신이 덮고 있던 이불을 스님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스님은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스님은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내도 떠나보냈는데 도움을 청해온 스님마저 잘못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겉옷을 가지고 나가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장작과 쌀, 약을 구해왔습니다. 방에 불을 지펴 따뜻하게 하고 정성껏 미음을 끓여 스님에게 먹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끝에 스님은 기적처럼 기운을 차렸습니다. 정신이 든 스님은 자신을 살려준 선비의 정성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스님은 선비의 얼굴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읽어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늘에 가려져 있으나 흙만 걷어내면 빛날 진주 같은 존재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떠나기 전 스님은 선비에게 한 가지 기묘한 조언을 남깁니다. 선비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집 앞에 무성하게 자란 소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리십시오. 그리하면 내년 한식날 능참봉 벼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나무들은 조상들이 선비의 절개를 기리며 심은 귀한 나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님의 눈빛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고 선비는 고심 끝에 스님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선비는 도끼를 들고 나갔습니다. 조상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뜻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집 앞을 가로막고 있던 소나무들을 모두 베어냈습니다. 울창하던 숲이 사라지자 집 안으로 환한 햇살이 들어왔고 베어낸 나무들은 넉넉한 쾌감이 되어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한식날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선왕의 능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행차했습니다. 능으로 가는 길, 임금님은 항상 소나무 숲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훤히 드러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임금님은 의아해했습니다.
저곳은 본래 소나무가 울창했던 곳이거늘 어찌하여 나무를 다 베어버렸단 말인가? 임금은 절개의 상징인 소나무를 함부로 벤 주인을 괘씸히 여겨 그 연유를 물어오라 시켰습니다. 주 선비가 임금님 앞에 불려 나갔습니다. 임금님은 꾸짖는 어조로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조상이 심은 소나무를, 그것도 충절의 상징인 나무를 모두 베었느냐? 이때 주 선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겨울 추위가 너무나 혹독하여 선왕께서 잠들어 계신느니 혹시라도 얼어붙거나 훼손될까 염려되었습니다. 하여 저는 밤마다 능을 지키며 불을 피워 온기를 전하고자 하였으나 땔감이 부족하여 부득이 집 앞에 소나무를 베었었습니다. 소나무가 충절을 뜻한다면 선왕을 위해 쓰이는 것이야말로 그 나무의 진정한 쓰임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은 이 말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가난한 선비가 자신의 추위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아가신 선왕의 능을 지키기 위해 그 귀한 소나무를 베었다는 충심에 탄복한 것입니다.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선비의 소원을 물었고 선비는 능을 지키는 능찬봉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임금님은 기꺼이 그에게 능찬봉 벼슬을 내렸습니다. 스님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그 후 선비는 능찬봉이 되어 밤낮으로 능을 살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었고 스님이 약속했던 7월 칠석이 다가왔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독 가뭄이 심해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임금님 또한 비를 내려달라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능으로 향했으나 너무나 뜨거운 날씨 탓에 능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별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칠석 날 밤 갑자기 하늘이 뚫린 듯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뭄 해가를 넘어선 무시무시한 물벼락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홍수를 걱정했고 별궁에 있던 임금님은 문득 능찬봉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능찬봉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게을리능을 돌보지 않아 선왕께서 노하신 것은 아닐까? 임금님은 신하를 시켜 능찬봉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 명했습니다. 폭우를 뚫고 능찬봉의 집에 도착한 신하는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빗속에 집에 없다니 필시 어디서 술이나 마시고 있겠구나. 신하가 혀를 차며 돌아가려던 찰나 번쩍이는 천둥번개 사이로 선왕의 능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의 형상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주 선비였습니다. 그는 관복을 갖춰 입고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능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신하가 놀라 그를 일으키려 하자 주 선비는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선왕께서 이 차가운 비를 맞고 계신데 신하된 도리로 어찌 따뜻한 방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함께 비를 맞으며 곁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임금님은 전율했습니다. 지난 겨울의 충심이 거짓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임금님은 그를 파격적으로 승진시켜 정삼품 당상관인 승지의 자리에 오르게 했습니다. 말단 능찬봉에서 임금의 최측근인 승지가 된 것입니다. 주 선비가 출세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집을 나갔던 아내가 뻔뻔하게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가마까지 타고 들어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안주인 행세를 하려 했습니다. 선비는 씁쓸했지만 조강지처를 내칠 수 없어 받아주었습니다. 선비가 한양으로 떠나려던 찰나 그 비구니 스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비는 반가움에 맨발로 뛰쳐나가 스님을 맞이했습니다. 스님은 선비의 출세를 축하하면서도 아주 중요하고도 엄중한 마지막 예언을 남깁니다. 앞으로 3년 뒤 노모께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때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을 한양 땅에 모시지 마십시오. 제가 알려드리는 곳에 모셔야 합니다. 스님은 남양주의 한 장소를 일러주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러 선비는 승지로서 나라씨를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스님의 말대로 노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데 돈 욕심에 눈이 먼 아내가 사고를 쳤습니다. 아내는 풍수지리가들의 꼬임에 넘어가 한양의 명당 자리에 묘를 쓰면 큰 돈이 생긴다는 말만 믿고 남편 몰래 한양으로 장례 행렬을 보내려 한 것입니다.
평양에 업무차 갔다가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선비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안 된다. 어머니를 한양에 모시면 절대 안 된다. 선비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장례 행렬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행렬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또 다른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 비구니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선비 대신 상여를 막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선비와 스님은 상여를 돌려 스님이 일러주었던 남양주의 소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무사히 장례를 치른 후 선비는 스님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한양은 안 되고 이곳이어야 했습니까? 스님이 답했습니다. 승지께서는 본래 흙 속에 묻힌 진주와 같은 운명입니다. 흙을 걷어내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으나 그 빛이 너무 강하면 도리어 화를 입는 법입니다. 한양은 권세와 시기가 들끓는 곳이니 묘를 그곳에 쓰면 강한 기운에 눌려 집안이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 남양주의 소나무 숲은 은은하게 기운을 품어주니 대대손손 번창할 자리입니다. 스님은 이제 제 역할은 다 했습니다. 부디 백성을 위한 좋은 관리가 되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후 선비는 탐욕에 눈이 멀어 집안을 망칠 뻔한 전처를 내치고 스님을 닮은 현명하고 어진 여인을 새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평생을 겸손하고 청렴하게 살았으며 그의 자손들 또한 번창하여 오랫동안 행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춥고 배고픈 와중에도 타인을 위해 베풀었던 작은 선행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가문을 일으키는 거대한 복으로 돌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늘은 견딜 수 없는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뜻하지 않은 횡재와 귀인을 보내준다는 옛 선조들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